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낯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해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평안하고 시내에 있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벌써 11월이에요. 며칠 남았게요. 2020년이. 오늘 빼면 60일 딱 남았어요. 왜냐면 12월이 31일까지 있어서 고단하고 어려웠던 세월이 아닐까 싶어요. 역사일에 이런 적이 없죠. 역사일에 이런 적이 없고 코로나19라고 하는 고약한 상황을 만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염려와 근심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온 지난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반경은 급속히 축소가 됐죠. 막 아무데나 갈 수 있었던 곳이 아니고 가지 않고 조심스럽고 물론 뭐 그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막 어제도 이태원에 막 잔뜩 몰려있고 에버랜드에도 뭐 잔뜩 갔다고 그러고 뭐 서울랜드도 잔뜩 갔다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또 세상의 법도 양심적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 생활의 반경은 그만큼 축소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하고 싶은 일들, 가고 싶었던 곳들 마음껏 가지도 하지도 못하는 그런 1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난리법석이에요. 제가 각 방역에 힘써보지만 프랑스인가요? 지금 유럽의 곳곳은 지금 거의 완전히 소위 말 여러분의 말로 멘붕. 우리 총 걸린 숫자보다 하루에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더 많다고 하니까요. 스웨덴이 무슨 그냥 내버려 뒀대잖아요. 자연적으로 이제 저기가 된다고 면역 한다고 너무 많이 돌아가셨대요. 지금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어느 기점에 그러면 이것이 수그러들을까? 그래서 예를 든 게 스페인 독감을 예를 들더라고요. 근데 스페인 독감이 되려면 우리나라에서만 350만 명이 죽어야 된대요. 자연면역 체계로 해서 특별히 백신 이런 거 없이 알아서 이렇게 했다가 다들 면역력이 생겨서 되면 350만 명. 여러분이 포함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뭐 이것저것 해보는데 아직까지 성과는 없죠. 지금 10개월, 우리나라에서만 10개월이고 중국까지 포함하면 1년 다 돼가는데 지금 어떻게 뚜렷하게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영화의 명대사처럼 우리는 답을 찾아낼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답을 찾아낼 거예요.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역사일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갑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답을 찾아내고 말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희생이 최소화되고 이 어려움이 빨리 극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똑똑한 사람이 갑자기 확 등장해가지고 이게 백신이다! 여러분 중국 보도를 믿습니까? 코로나 끝났다는 믿어요? 아니, 코로나가 끝났는데 중국에서 넘어오는 사람은 죄다 걸려 있어요. 그냥 언론 플레이 하는 거죠. 우리는 뭐 강대국이다라는 저기를 하기 위해서. 미국은 대통령도 걸리는데요. 세계에서 돈 많으라면 둘째 가락을 호나우도 축구선수 호날두도 걸려가지고 지금 계속 양성 나오다가 오늘 아침 뉴스인가 보니까 뭐 음성이 나왔다고 뭐 얘기는 나오는데 홀쭉해졌어요. 선수 생활이 계속 할 수 있으려나? 돈도 답이 안 되고 권력도 답이 안 돼요. 그렇다고 이것을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열하게 이 상황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죠? 마스크.
화장품 가게 가잖아요. 뭐 간단하게 로션 같은 거 사려고 하면 써 있어요. 뭐 2만 원어치 사면 마스크 드립니다. 그러면 괜히 마스크 쟁여놓는다고 막 필요한 거 없냐 그래가지고 2만 원 맞춰가지고 마스크 하나 받아오고. 집에 많더라고요. 집에 많아졌어요. 그렇게 대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뭐 길거리에서 그냥 막 마스크 쓰라고 그랬다고 막 뒤집어지고 막 대합역에서 뒤집어지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껏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오셨을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넘지 못하는 한계를 만난다. 입에서 거품이 나도록 단내가 나도록 쓴내가 나도록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문제를 끝까지 푼답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문제를 풀다가 안 되면 답안지를 봐요. 쉽게 포기하는 성향들이 있는 거죠. 정민이 어때? 오, 그거까지 풀어? 풀어줘? 문제는 그거예요. 끝까지는 보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다현이한테 해준 얘기 중에 그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응원하는 배구팀이 어제 이기고 있다가 그저께죠. 그저께 1세트를 너무 쉽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야 그냥 오늘 3대0 그냥 이기겠는데 근데 2세트 갑자기 나가다가 선수 교체를 한 번 했는데 하다가 뒤집어져가지고 3대1로 졌어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아니 1세트는 그렇게 쉽게 이겨놓고 왜 그러냐고. 흐름이라는 게 있다. 모든 건 흐름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서 얘기해 준 게 뭐냐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갑자기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게 하나 딱 나오잖아요 중간에.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어려운 거는 지나가고 다음 문제 풀으라 그러죠. 이 어려운 거에 꽂혀 있다 보니까 이것도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것도 쉽게 안 풀려져요. 그러니까 이 한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것 맥락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래요. 다른 거는 다 풀어지는데 어떤 인생의 문제 하나 그게 딱 걸려버리면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다 가지치기 해가지고 다 막혀버리는 경우도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막힘이 여러분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더욱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세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인력으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 보시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은.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 전에 믿고 맡기는데 우리는 고집스럽게 내 힘을 주장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딪히며 살아온 지난 1년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시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최선을 다해보지만 힘에 부치고 손발이 덜덜덜 떨리는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답이 안 나와요. 지금 뭐 자영업자분들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목욕탕은 자 퀴즈 문제. 자 목욕탕은 아침에 불을 뗄까요? 밤새도록 불을 뗄까요? 목욕탕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 돌리죠. 온수가 남아야 되니까. 근데 손님이 없어요. 왜? 코로나 걸린다. 답이 없대요. 안 오니까. 알아서들 안 오니까. 운동 관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좀 뭐 전체적인 부분이 다 어렵죠.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발 살려달라 간절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직면한 어떤 일이 여러분의 최선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작부터 우리를 돕고자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고집을 부리니까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처럼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인 바울이 로마로 재판받기 위해서 압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에요. 죄수 몇 명하고 백부장 율리오를 따라서 항해를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바울의 느낌적인 느낌으로 위험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항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0절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백분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다. 그러니 안 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선장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전문가인 선장의 말을 듣겠죠. 왜? 바울은 텐트 메이커예요. 이렇게 집주, 직물 이렇게 텐트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바울의 느낌은 단순히 오감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학식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에겐 상식이 있었어요. 뭐냐? 지중해에 대한 지식, 배 타고 건너가야 될 바다에 대한 지식이 있었는데 베게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항해 지도, 항해 일기 같은 걸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중해는 5월 27일부터 9월 14일까지는 항해하기 참 좋다. 우리나라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물때가 있다는 것처럼. 그리고 항해하기가 9월 15일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위험한 기간이다. 예측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11월 중순부터 그 다음에 3월 11일부터까지는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해할 시기는 얼추잡아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니까 위험한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담할 수 없는 시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정보가 있었고 그 지식이 있었고 그 지식으로 상황을 파악했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선장은 이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대부분 자만하는 게 뭐냐면 설마 나한테 그래서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고를 무시합니다. 요즘에 도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킥보드. 전동 킥보드. 학생들도 뭐 탈 수 있다면서요. 얼마 전에도 뭐 하루 사이에 뭐 하루에 한두 명씩 꼭 돌아가시더라고요. 2명씩 타지 말라니까 꼭 2명씩 타 학생들이. 경고했거든요. 분명히 2명씩 타면 위험해. 그래 위험한 줄 아는데 그 위험이 우리에게 미치겠어 설마? 내가 이걸 타고 다니는 일이 며칠인데? 그러다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냥 막 가다 막 포크레인 들이받고 돌아가시고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과속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걸리면 뭐라 그래요? 잘못했다가 아니라 야 오늘은 재수가 없었어. 재수가 좋았으면 안 걸렸다는 거예요. 위험을 자초하는 거죠. 경고를 무지한 행동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까? 대부분 수영하면 안 됩니다. 써있잖아요. 수영 금지. 이것은 뭐 수심이 깊고 물수가 빨라서 수영하면 안 된다는 꼭 거기서 수영하다 죽어요. 계곡. 꼭 거기서 사망사고가 나요. 안타깝게. 바울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위험을 경고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율리오는 바울의 의견보다 선장의 전문성을 더 신뢰하며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예측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안 들어요.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다 오해해서 들어요. 듣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말어 하고 말을 멈춰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성은 경고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역이 자극적이고 공격적이긴 하지만 반드시 전해야 될 복음 중에 하나긴 해요. 사람들이 듣기 싫잖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되는 만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1절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고 읽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읽든지 안 읽든지 아침 8시가 되면 전화로 해갖고 카톡을 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언니 내가 8시에 카톡 보내는 건 알고 있나? 차단해 놓은 거 아니야? 왜? 읽든지 안 읽든지 저는 저의 사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가끔 보면 일자가 한 몇 주 동안 있는 것 같던데 일자가 계속 있는 건 다 차단당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명이니까 보내는 거예요. 내 딸조차도 읽는지 안 읽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이며 목사이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읽든지 안 읽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다현이는 아마 설교 듣는 거 고역일 거예요. 집에 가면 복습하거든요. 설명해봐.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알아야 하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그래야 믿음이 생기니까. 근데 우리는 안 들으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관둬. 때려쳐. 이렇게 하고 만난 말이죠.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해야 할 말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용기가 좀 필요하긴 하겠죠. 출발은 순조로웠어요. 남풍이 시원하게 불었대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가 얼마나 자만했겠습니까? 내 말 맞지? 내가 바다의 신이라니까? 막 이러면서 맞지? 내가 가면 폭풍도 멈춰. 그러면서 그 며칠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순풍이다. 순풍이 돛담배처럼 쭉쭉쭉 나갔겠죠. 근데 여러분 장담이 정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얼마나 장담 잘합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손가락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자기 한 말대로 했으면 손가락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근데 사실은 잘 모르는데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 말 뭔지 알아요? 고추장 찍거나 된장 찍는 얘기일까? 손가락에 장 지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지진대. 그게 무슨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르고. 이따가 저기 집사님들께 여쭤봐요. 알겠죠? 그러니까 장담하지 마세요. 조심스럽게 유추하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는 있는데 내 말이 맞아 하면서 오기 부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물론 확신내는 것들은 과감하고 자신있게 이야기해야 되지만 이거는 사실 위험한 시기잖아요. 상식적으로. 어느 순간 아니나 다를까 순풍을 만나서 순항하던 배가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냥 저게 아니라 광풍이에요. 광풍. 이 광풍이 그 배를 사정없이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구원의 여망마저 완전히 앗아가 버렸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배에 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선장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원망은 나중이고요. 배에 대한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왜? 그들은 이제 뱃놀이라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다 말개잠에서 무책임하게 폭풍이 끝날 때까지 배 밑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거나 잠을 자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찰나의 순간이 있었어요. 작은 섬을 지나갈 때 바람이 잠깐 잠잠해질 때 거룻배, 구명보트를 올려서 배에다 칭칭칭칭 감았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런 찰나의 순간은 있어요. 내가 뭔가 해야만 하는 찰나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거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풍처럼 막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그 찰나의 순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뭔가 내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살피셔야 돼요. 근데 그 작은 섬을 지나가는 상황에 자고 있던 사람들 깨우고 술 취한 사람들 깨워서 일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다시 바람이 불어요. 본문에 보면 다시 바람이 붑니다. 거룻배 그 구명보트 간신히 묶어놨는데 다시 바람이 불어요. 그러자 선원들이 어떤 결단을 하냐면 짐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람들이 짐을 바다에 털어버리고. 뭐라는 거예요? 지금 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버리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삶의 무게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흘째 되는 날 19절 시작. 사흘째 된 날에 내일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고.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바울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선장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선원들이 생각해보니 지금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배를 가볍게 하고자 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바뀌었느냐? 20절 말씀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어요. 그 풍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근데도 뭐가 없어요?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오늘 13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표현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 배가 바람에 밀려 맞추어 갈 수가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어떻게, 내 운전 실력이, 항해 실력이 미치지 않고 방향성이 상실된 거예요. 그냥
바람이 가는 대로, 풍랑이 미는 대로 그냥 가지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그냥 쫓겨가더니. 혹시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 뉴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갔더니 28년 만에 변호사 되신 분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만 하셨습니까? 28년 동안 사법고시 준비하신 거예요. 행정고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가정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일을 안 할 수 없어서 일을 시작했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경비원을 하셨대요. 왜냐면 그게 저녁에는 별로 간섭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 경비원들 뭐 어떤 아파트에서 막 상한 거 막 곰팡이 핀 거 막 내려주는데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법고시 준비하는 분이 경비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흥청망청되는 우리보다 더 멋있는 분들일 수 있어요. 그 짬나는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 보고 드라마 보면서 허비하는 그 시간에 그들은 이 세상 풍랑에 막 이리 치였다 저리 치였다 하지 않고 내 갈 길 가기 위해서, 내 부르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로지 집중하고 타이밍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시간이 없었다? 아니요. 시간이 많았을 겁니다. 시간이 많았을 거예요. 뭐가 없었다? 아니에요. 다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 기회를 놓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탄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으나 배는 계속해서 밀려가고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으니 이 얘기 뭐냐면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느끼기에 이제 뭐예요? 구원의 영혼마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겨우 얻은 시간을 거룻배에 붙드는 데 보내고 또 다시 폭풍에 시달리면서도 바다에 짐을 내던지고 또 바다의 기구까지도 바다에 자기들 손으로 내버리면서 살고자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여러 일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물건 버린다고 풍랑이 잔잔해질 리가 없잖아요. 거룻배 쌓아 올렸다고 해서 내가 안전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배에 타는 일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늦은 감이 있지만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항해가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선장 뭘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말렸잖아요. 그럼 바울은 지금이라도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율리오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살기 위해서 또 살려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여러분의 수고를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했던 수고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특히 자녀분들. 부모님들이 했던 수고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의 수고를 폄하하지 마세요.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있잖아요. 이들도 최선을 다했는데 풍랑이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노력했는데 빚이 그대로 있을 수가 있고요. 나 공부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성적은 올랐는데 다른 애도 올라서 등수가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난 열심히 일한다고 그랬는데 월급이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왜 상황이 그대로냐고 하면서 그들을 무능하다 얘기하지 마시고 게으르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들의 수고를 칭찬해 주세요. 그들의 수고를 몰라주는 이 상황들, 그 상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원하셔야죠. 격려하셔야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생긴 거 평가하죠. 얼마를 버는지 평가하죠. 그냥 응원해 주시면 안 돼요? 격려해 주시면 안 돼요? 축복해 주시면 안 돼요? 자, 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최선을 알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최고를 알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격려하셔요.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없어졌어도 구원받기를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것이 삶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될 간절한 태도요, 성실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거센 바람이 그치기를, 일렁이는 파도가 잠잠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리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해보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기적을 구하세요.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어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낳았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을 낳고요. 막둥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모세예요. 근데 이 모세를 낳았을 때는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영하는 게 좋지 못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무리한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막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학대를 이겨내고 번영하니까 뭐예요? 산파들을 불러다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아이면 죽여라. 왕의 명령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이 학살이 시작이 돼요.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도저히 어떻게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엄마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그래서 석 달을 숨겨봅니다. 근데 아이가 울기도 하겠죠.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최선을 다한 거예요. 3개월 동안 뭐 모유수유도 하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어쨌든 안 그달리게 최대한 울지 않게 잘 보살핀 거예요. 얼마나 울 때입니까? 그죠? 얼마나 울 때. 근데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들키지 않게 키운 거예요. 근데 뭐가 됐어요? 이제 3개월째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아이를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최선을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의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을 갔어요. 부모님들은, 지금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게 왜 애들을 버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요,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가장 극단적인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 죄인으로 살아가신다잖아요. 입양 보내신 부모님들. 미워서가 아니에요. 얘가 나랑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 따뜻하게 먹고 잘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나이 강가에 놓는 것처럼. 부모님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나 이거 안 사주고 저거 안 사주고. 그렇다고 뭐 몇백만 원짜리 막 사달라 그러면 넌쭉넌쭉 사줄 수 있는 부모가 이재용 씨 빼놓고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최선이구나라고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시면 됩니다. 갈대상자에 두었어요. 떠내려가겠죠. 그러자 누이 미리암이 이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서 멀찍이 따라가요. 근데 그 갈대상자가 어디로 가요? 바로 왕궁으로 가서 공주가 득템을 합니다. 열었더니 애기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키워요. 미리암이 달려갑니다. 아기를 비우셨나요? 히브리 아이 같은데 제가 유모를 한 명 소개할까요? 해서 데리고 온 게 누구예요? 요게벳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면서 누구의 젖을 먹어요? 친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이게 요게벳이 머리를 썼다면 될 일이었겠어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보면 떠나보내면서 그런 거예요. 너의 구원이신, 너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맡긴다.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나는 부모로서 너를 위해 살 수 있는, 이 상황 속에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부터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하면서 내려놔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학업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최선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태도에 복을 내리세요. 예레미야가 3장 23절 26절. 나는 늘 말했다. 주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러하기에 주께 내 희망을 건다. 주께서는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를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최선을 다하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원들의 최선, 요게벳과 미리암의 최선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먹여줘라, 입혀줘라, 재워줘라, 깨워줘라,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하는 건 게으름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아시고 상황이 어렵지만 그 어려운 중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공 속에서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실패 속에서 깨달음을 말미암아 나를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 되시는구나를 깨닫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실패해서 그것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여러분에겐 배움이 있을 것이고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는 최선을 다해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